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입히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사랑을 또한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아래서 이웃과 더불어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서 복의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히시고 주의 은혜가 저들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히시옵기를 기도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공동참회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어보시고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또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리. 대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전국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허락하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고난과 고통이 부활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으로 살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환경을 탓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그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이 생명이 되게 하시어 반석 위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알아가길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결심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회로 통한 간구들과 강구와 또한 각자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간절하게 하셔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시고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이 당선되었사오니 당선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사울과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대통령으로 세우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으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시오니 저들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로 모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입히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오늘 저들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2편은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아비멜렉의 그 일들을 고발을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 일가 85명이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보고 다윗이 그 사실을 시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의 표제를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에 파란 글씨로 써지는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시를 인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시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마스길이란 말도 쓰여 있는데 마스길이란 말은 지혜의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고 이것은 지혜의 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편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의 내용과 22장 6절에서 19절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두고 시를 썼느냐 이것은 곧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서 내게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그것을 달라고 지금 했던 그 일들. 근데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는 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52편은 이 표제어에 쓰여진 대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 사실들을 쭉 보고 이렇게 썼던 시인데 어찌 보면은 도액이라고는 이 사람의 악이 탄핵되는 자, 이런 내용과 함께 그리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자신만을 신뢰하겠다. 자, 이렇게 다짐하는 이 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악인에 대한 탄식과 또 심판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고요. 자, 6절에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의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의인들의 반응은 어떠하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확신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이가 곧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시인은 강포한 자와 의인의 결과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인은 그 뿌리조차 이제 악인은 그 뿌리조차 뽑히게 될 것이고 의인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포한 자는 재산으로 대표되는 자기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산을 의뢰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을 4개의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는데 제1연은 1절에서 4절까지 포악한 악인에 대한 탄핵을 기록하고 있고 5절은 2연으로서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의인의 조롱, 악인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8절 9절에서는 의인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자, 1절에서 포악한 악인에 대한 탄핵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탄핵의 대상이 된 악인은 포악한 용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임수의 명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사악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또 4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을 자랑하면서 늘 해로운 일을 꾸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악인의 혀와 말이 부각이 되는데 너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어줌을 통해서 속임수를 저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악의 명수다.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덜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왜 너는 악을 칭송하는가? 강포한 자여, 하나님의 인애가 종일 있도다.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쉼없이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구나. 너 사악한 인간아, 너는 남을 잡아먹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내뱉는구나. 이게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본다면 이렇게 봐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썼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한 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자구나, 말로 사람을 해치는 자구나, 참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명수구나,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딱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여기서 시인은 이 포악한 자의 자랑을 말하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그 대조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서로 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는 자기의 포악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포악한 것을 보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판단하신다. 뭐 이런 정도로 대비를 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자랑과 하나님의 인자가 대비되어 있으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강포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도액이 교활한 혀를 놀려서 제사장들을 다윗의 협조자로 참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자, 그렇게 사울 앞에서 고발 행위를 가지고 다윗은 그를 향해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마치 영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액이 사울 앞에 그 아히멜렉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고발한 것, 이것이 자기는 영적인 것처럼 행위로 자랑하고 다닌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다윗과 관련한 참소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여겨서 다른 그 사울의 그 부하들은 절대 사울에게 고발 안 해요.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결코 그를 고발을 하고, 또 사울이 그래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84명 그 집안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들을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강포한 자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시를 쓴 분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것은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쉼 없이 해로운 일을 꾸미는구나. 자, 이렇게 지금 강포한 자의 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악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이제 혀를 통해서 그것을 시행하는, 자,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그 시를 쓴 다윗은 그 에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자, 누구죠? 도액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혀는 그 내면적인 인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내놓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면 네 입 안에 있어도 내놓지 마라 이거예요.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속에 그 있는 것을 내놓아서 이것이 악으로 이렇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혀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혀의 말,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잠언서에서는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말로 천냥빚도 갚지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참 모습을 봐요. 참 말로 수없이 참 대선하는 동안에 말로 얼마나 서로 죽이는 말들을 많이 하던가요. 서로. 그러면서 참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듣고 보면서 정말 속이 아프죠.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죽이는, 자, 이러한 날카로운 거짓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도액의 악한 계획이 그 혀로 실행되는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액의 인격을 간사한 삭도 같은 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에돔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소한 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이러한 내용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죠. 상황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요. 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와서 결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내가 지금 사울로부터 어떤 큰 특명을 받았다.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밀 경찰들 그래서 무엇인가 특명을 받고 내가 지금 일을 감당하기 왔다 하고 지금 이렇게 아히멜렉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 뭐 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달라. 내가 그 특명을 받고 왔는데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은 당신이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에요. 그 칼밖에 없다. 아 그거 좋다 달라 하고 그거 가져가고 야 내가 며칠간 못 먹었다 이렇게 비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아 제단에서 물려낸 떡이 있다. 그래서 그 떡을 줘요. 근데 이것을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보고 들었어요. 근데 가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히려 아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이 가서 칼 가져가고 그냥 떡 가져가고 그러더라.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설명은 하나도 안 해요. 왜 그걸 줄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다윗이 와서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일을 감당하고 사울의 비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다 보면서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제사장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 84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3절에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참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 도액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4절에서는 그가 간사한 혀는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한 혀는 부분적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용법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혀는 단순하게 혀만 말하는 것 같은데 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삶 자체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 해야 하는 일 여기에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간사한 혀에 대해서 거짓된 추, 거짓된 저울, 부정함을 얻는 재산, 거짓된 행동, 거짓된 증거들 뭐 이런 것을 전부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언에서는 곧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합니다. 자, 2절에서 사명을 이루면서 이 시편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죠. 4개의 동사가 함께 이렇게 쭉 있으면서 악인을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영영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런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를 멸하신다라고 멸하시고
취하시고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고 그 뿌리까지 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하나님이란 말이 처음에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악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악인이 현재 누리며 자랑하고 있는 그의 안전은 곧 무서운 파국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며 거짓말과 폭력으로 자신의 안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의 장막 즉 그 성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나 이제 그 뿌리까지 뽑혀질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4개의 동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순다. 자, 내가 잘 건설해 놓은 것, 그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뽑아버린다, 취한다. 자, 이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강포한 자가 장막에 피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뽑아낸다, 취한다, 이렇게 잡으신다, 이런 이야기죠. 장막에서 끌어내신다, 뽑아내버린다. 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에 넘길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자, 빼시리로다 그랬어요. 뽑는다, 빼신다. 자, 이것은 강풍이 갔다가 바람을 불어서 뿌리까지 쫙 뽑아버리는, 자,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포한 자, 이 자기의 이권을 위하여서 의로운 자들을 해를 끼치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뽑아 빼버릴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걸 통해서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뿌리 깊게 박은 이런 안전한 나무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뽑아 빼서 흔적도 없이 버리는, 자, 이런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의인들의 반응을 6절 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의인은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심판한 걸 보고 의인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우리 표현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아이들이 둘 셋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엄마가 아이 하나 그 말 안 듣는 아이를 책망을 하면 옆에 두 아이들은 잘한다고 막 울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도 조심을 딱 하잖아요. 그 심판 앞에 조심하잖아요. 이것처럼 곧 악한 자의 심판을 볼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의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악인의 번영을 인해서 때로는 낙심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참 고난을 당하면서도 악한 자들은 잘 되는 현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법이 있어?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우리는 갖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자,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순종하심이 더욱 공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 심판을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야 하고 이제 경외심을 갖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다라고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악인은 영적인 눈을 감기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도 우연적인 하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야 그리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악인의 그 가득 찬 비웃음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 그 하는 것을 보고 웃는다. 그 이제 의인들이 웃어요. 그 웃는 그 웃음이 단순하게 그래 잘한다 이렇게 웃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곧 의인들의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악한 자들이 멸망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서 구원하심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한 웃음이지 악한 자들이 멸하여지는 걸 보고 잘한다고 웃고 그들이 갖다가 멸하여진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이렇게 멸함을 당하니까 아 잘했다 너는 죽었어야 맞아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멸하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7절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의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자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6절에서 가졌다고 한다면 7절에서는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코 자기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서는 그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돔을 하나의 포악한 용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할 거냐? 앞에서는 정말 의인이 등등하게 악을 행하며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얻는 이 등등한 용사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갖다가 뽑히고 멸하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별 볼 일 없는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낮춰서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처럼 그렇게 했던 그를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서 강포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재산만 의지하는 거죠. 큰 부자였지만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파멸시켰던 이러한 자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자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강포자는 재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거짓된 안전함에 빠져서 이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빼시니까 결코 그는 한순간에 그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영이 멸하며 그 장막에서 뽑히고 그의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도한 의인은 각자 자신의 각오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 9절에서는 자신의 그 각오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 시인은 악인과는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천명을 합니다.
그는 먼저 악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장막에 살다가 뿌리째 뽑힌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악인은 자기 장막에서 쫓겨났고 뿌리가 뽑힌 나무같이 산자의 땅에서 갑작스럽게 끊어졌어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고, 그는 비록 황무지에 쫓겨난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는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느냐? 두 사람의 그 운명이 다른 것은 의지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악인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폭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던 것. 그래서 시인은 자신은 오직 무엇을 의지하느냐 할 때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도액은 외면적으로는 번성한 듯 했지만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영육간에 비참한 종국을 맞는 이러한 운명에 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의 일시적인 형통과 영원한 저주와 선한 자의 일시적인 저주와 영원한 형통을 말하고 있는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서원을 하면서 강건한 자들 앞에서 주의 선하신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강포자에게 행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힘만 믿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는 자기의 힘과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의 그를 향해서 강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 칭송하고 선보다 악을 의로운 말로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 강포자들을.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없고 오직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악한 자이고 강포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의 혀를 통해서 날카로운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은 말하고 자기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나중에 뿌리까지 뽑히게 된다. 그래서 결코 악한 자가 잘된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은 뿌리까지 뽑혀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강포자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강포한 자의 멸망을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기쁨의 환호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의인은 최종적으로 푸른 올리브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고서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는 이야기예요. 자,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그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불의한 일을 당하며 힘이 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으로 의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강포자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는 결코 종국에는 뿌리까지 뽑히는 이러한 사실임을 알아서 결코 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도록 주의 복된 삶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 살게 하시고 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사는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된 삶이 이룬 바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저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 되심을 고백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10의 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함으로 덧입히시옵기를 기도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은 정미연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3월 25일 금요일은 이두래 집사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예배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이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통행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